오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보검 배우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했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1998, 응답하라 1998 나올 때, 바둑기사 최태구로 나올 때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또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TV에 박보검만 나오면 그렇게 막 웃음을 막 짓더라고요. 별로 재밌는 장면도 아닌데, 막 얼굴에 웃음이 짓는 걸 보면서, TV에 박보검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 물론 제가 이렇게 박보검 배우랑 경계한다고 해서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네, 그런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쯤부터 또 재밌는 복sak 속가수다 재밌는 드라마 복sak 속가수다가 넷플릭스에서 나와가지고 아내랑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 박보검 배우랑 아이유 배우가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해 굉장히 아이돌과 같은 존재였고 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나왔을 때 인기가 정말 많은 배우였고 또 연기하는 그 역할이 아가씨, 청년들을 이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어느샌가 아빠를 연기하고 또 어느샌가 엄마를 연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다른 시대가 지나가는 것들을 제가 요즘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무빙이라는 또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조인성이랑 한효주 배우가 나오는데 제가 청소년 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톱스타였는데 그분들도 어느샌가 아빠 역할을 하고 또 엄마 역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도 이처럼 바뀌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 이전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 잘 아시다시피 아브람은 이후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하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고향 땅인 거죠. 오늘 본문의 12장 앞에 11장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인물이 바벨로니아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르라는 곳. 그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사 속으로에서는 바벨로니아의 우르인데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그 지역의 하나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생활이 조금 더 나았을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 한 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사촌들이 살고 있는 이 시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10살까지 무안군 무안읍 교촌이라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뒷집에는 큰할머니가 계시고 또 그 뒷집에는 큰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동네 어귀에 나가면 팔촌 할아버지가 계셨고요. 그렇게 시족을 이루어서 살았던 그 동네가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족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시족 공동체는 가부장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시족 공동체는 충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들이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따라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로니아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와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족 공동체, 그들의 생각과 생활 양식, 그들의 문화가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시족 공동체의 질서를 떠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시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배경을 떠나시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곳은, 하나님이 가기를 바라셨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마 잘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길을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었고 여전히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향해서 떠나가기를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족 공동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시족 공동체는 그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고요. 또 자녀들을 낳아서 세대를 늘려서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시족 공동체는 내향적인 공동체입니다. 자기 시족만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것과 반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내향적인 공동체, 시족 공동체를 떠나서 외향적인 공동체, 세상에 복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서 또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이 시족 공동체를 떠나서 잘 살 수 있을까? 당시를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시족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요.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공격했을 때 지켜줄 수 있는 그 울타리가 없어진 셈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족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사라, 자신의 아내와 단둘이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했고, 또 성경에 보면 부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도 같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아내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야 했던 길이 아브라함이 시족 공동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떠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 시족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향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하고 또 어디를 향해 떠나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개인적으로 떠나야 할 곳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생각을 떠납니다. 내 못난 생각을 떠납니다. 못난 내 모습으로부터 떠납니다. 내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라는 건 나의 밖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죠. 제 안에는 여전히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 있어, 돈이 가장 힘이 세지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또 어딘가로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그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못난 내 생각을 떠나고, 근데 이 못난 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경험들로부터 왔습니다. 상황과 환경, 경험들은 어쩌면 나보다 앞서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과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의 아버지로 볼 때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내 못난 생각과 내 못난 모습들로부터 떠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 세대로부터 받은 것들 중에 지켜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떠나야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지켜야 할 것들을 또 지키지 못하고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뭄이 있어서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집트로 떠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가 저에게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계속 해봅니다. 그 노씨 집안에 흐르는 어떤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말하는데 너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노씨 집안에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너 꼭 조심해야 돼 라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희 집안에 좀 약점과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 기분이 나쁘면 누가 말 걸어도 말을 하지 않는 그 어떤 이상한 고집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마도 저의 윗세대 또 그 윗세대로부터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집에서 배운 것이죠. 저는 그 고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저의 아내와 또 앞으로 제가 이룰 그 가정에게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 앞선 세대가 또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윗세대, 아버지의 세대로부터 받은 것들은 또 안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주의, 엘리트주의, 물질만능주의, 학벌사회, 또 등수를 매기는 것들.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1등을 기억합니다. 저도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시험 본 거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너 몇 점이야?
너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말하고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알지 못하게 그런 생각들과 그런 가치관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 기도할 때 또 어떠나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맡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저희 아버지의 세대, 윗세대로부터 받은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그 비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세대의 사회적인 통념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공주의도 아니고 엘리트주의도 아니고 또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며 성적 지상주의도 아닙니다. 근데 돌아보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회적인 통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이런데 너희 뭐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좀 말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떠나야 할 아버지의 집을 한국의 교회, 기독교와 사회로 확장시켜 봅니다. 얼마 전 한 조사에 의하면 올해 2025년도에 한국의 개신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의 인구가 850만 명입니다. 그런데 25년이 흐른 2050년이 되면요. 전체 인구의 11%만이 개신교 인구가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5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한국의 개신교가 다수 종교가 아니라 소수 종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세대로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2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요즘에 한 반에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반에 1명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다시 3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바꿔봅니다.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이 유아실 빼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한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30명으로 생각을 해보고 2050년이 되면 30명 중에 2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22명 중에 10명이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우리는 2050년에 12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60대 밑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명 중에 누가 봉사활동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다 생활도 있으시고 이제 바쁘시고 일도 하실 텐데 그 12명 중에 누가 봉사활동을 가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교회 자체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교회 자체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건 교회가 이제 사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행복센터와 이야기해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하고요. 또 복지관과 연락해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소수 종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소수 종교는 더 이상 홀로 일할 수 없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 소수 종교가 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다수 종교여서 굉장히 말을 하는 종교였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말했죠. 또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슬기교회도 성한 비전교회도 한국교회의 자녀라고 본다면 한국교회는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던 한국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0%의 소수 종교 기독교가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90%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는 참 많이 듣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많이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만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오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도 전략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 전략을 이렇게 누가 세우나요? 아마 제일 가까우니까 목회자들이 있고 또 중직자분들이 모여서 전도에 관한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도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물건을 팔려면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듣지 않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하는 종교, 한국교회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듣는 종교, 소수 종교가 되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 중심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그리고 혹시 지금의 어떤 많은 교회들도 새벽 기도라고 하고, 또 성경 공부라고 하고요. 또 수요 기도에 오라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오라고 하고요. 구역 예배도 있죠. 또 토요일에는 찬양팀 연습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은 유치부 예배 드리고, 아동부 예배 드리고, 주일 밥 먹고 나면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7시에 찬양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당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배당 중심을 떠나 생활 중심을 향해 갑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 중심을 떠나서 생활 중심으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떠나서 생활 중심으로 갑니다. 생활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적용해 보면 아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청소년부, 아동부 수련회 가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돌아와서 이제 또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그것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절반에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활 중심의 수련회로 바뀌게 되면 이 일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생활이 무엇인가요?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같이 놀고 운동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청소하고 또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어울리면서 신앙을 배워갑니다. 생활 속에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활을 공유하면서 신앙을 배워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남자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자전거를 타러 간 것은 생활 중심의 어떤 교육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와중에 저희는 더 가까워지게 되면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또 그들이 삶에 위기가 있거나 난항이 생기면 신앙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게 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활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요즘에 유튜브의 찬양들을 보면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잔잔한 일상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경쾌한 찬양들이 젊은 세대에게 관심을 받고 또 많이 듣는 찬양이 되어갑니다.
이전에는 예배에서 사용되는 그 찬양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듣지만 또 일상에서 잔잔하게 생활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미술 작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화면을 넘겨주세요. 저는 미술이나 이렇게 음악이나 예술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용기 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이 사진은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여러분 그 유리로 된 피라미드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는 고대의 어떤 그림들과 조각들이 있는데 그 시대가 지난 다음의 그림들은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그래서 1848년부터 1914년까지 그 이제 작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거는 기차역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미술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든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아는데 이외에도 그 밀레가 그린 것 중에 이 씨앗, 네, 그거, 네, 잘 아시는 이삭을 줍는 여인들 그것도 있고 또 고흐의 자화상 그것도 아시죠? 네, 여러분 저보다 많이 아시네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고 또 가장 가치 있다고 하면 가치 있고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또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 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 여인이 벗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배 때 이걸 써도 되냐 안 되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쓰게 됐습니다. 네, 그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이 오르세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당시 프랑스에는 이런 살롱전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여는 뭐라고 해야 그림 대회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작품을 제출을 하고 이제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이제 입상이 되고 그 입상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그림이 많이 팔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네라는 화가가 아까의 그림을 내었을 때 이 살롱전에서 1863년의 살롱전에서 낙선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실까요? 네, 같은 해에 이 카바넬이라는 화가가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제출했는데 이 그림은 입상이 되고 또 가장 인기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되고 또 높은 값에 팔렸습니다. 이 카바넬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기존의 그림의 흐름이 어떤 그림인지, 전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사진처럼 그리는 것이 이 당시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의 대상이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주 높게 평가받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다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이 마네의 그림은 굉장히 전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비너스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그리고 있고요. 또 배경을 보면 사진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묘사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그려진 인물들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네는 이전의 전통들, 그것들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흐름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네의 그림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은 이 그림을 시작으로
이제 모더니즘이 시작되고 현대 미술의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아브라함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일만 있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겝이라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시족 공동체, 자신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가뭄을 만난 것입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기근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을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얻은 땅이라고는 이후에 보시면 이 막펠라 굴이라는 무덤을 만드는 그 작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 한국교회라는 문화, 그 아버지의 문화를 떠났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오지 않고 또 편안한 것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르세 미술관을 한번 가봅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고, 네, 그 인물이 두 개가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네. 카바넬은 왼쪽이죠. 왼쪽의 카바넬은 이전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만에는 새로운 흐름의 그림을 그렸는데 카바넬은 당대에 굉장히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었고 안정적으로 삶도 살아갔고 또 자신의 그림도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에는 당시 아까 그 그림을 그린 뒤에 10년, 15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살롱전에 그림을 내는데 그 그림마저도 낙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곳이 예수님임을 기억해 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도 떠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곳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계셨는데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죽음을 떠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향하셨고요. 그 생명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여러분, 현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걸어왔던 길이 떠나왔던 길입니다. 슬기교회는 교단을 떠나왔고요. 또 성암비전교회는 이전에 예배당을 떠나왔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떠나온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고요. 만에는 이전에 그림의 전통 양식을 떠나서 새로운 미술의 흐름을 여는
현대 미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는 용기도 얻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하고 어떠면 안전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떠나야 할 바를 마땅히 떠나게 해주시고 또 지켜야 할 장소를 또 마땅히 지키는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용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도 함께 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